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재창조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원 골수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는 다 추방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광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이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지 맞는 우리 교회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다 새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교회의 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개의 사상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쩌다가 만들어져서 조금씩 진화되었다는 진화설. 또 하나는 진화된 것이 아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설. 이 두 개의 사상이 크게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화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져서 조금씩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누가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시다. 스스로 계신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자존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단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단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 지식을 배우는 것. 두 번째는 원줄기 신앙을 사수하는 것. 세 번째는 확고한 대신관을 소유하는 것. 한번 더 확고한 대신관을 소유하자. 우리가 확고한 대신관을 가지셔야 해요. 이 확고한 대신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고한 대신관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확고한 대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걸 보니까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그리고 곁길로 가게 되죠. 결국은 확고한 대신간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권석들은 특별히 확고한 대신간을 다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만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시는 사역이 다 다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해결되면 다 뚫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어떤 논리로도 삼위일체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확신이 되어지고 삼위일체가 해결되어지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왜 안 되냐면 숫자로 따지면 3 이꼴은 1이다. 1 1꼴로 1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3은 1이다. 숫자를 배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3은 3이다. 그러면 인정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세 분 계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서 확고한 신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걸 소유해야 세상 사는 동안 뚫어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원격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한 번 더 해요. 성부 하나님. 그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더 해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들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막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막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혹시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거짓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육적 유대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육적 유대인들은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그 유대의 땅에는
예수, 성자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발자취가 있거든. 행한 이적이 많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그 땅의 발자취를 느끼고 체휼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갈 때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로 온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왜? 육족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적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뿔이 나고 막 괴물처럼 생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셔서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엉뚱한 딴짓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경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확고한 대신관을 소유하는 교회. 그래서 확고한 대신관을 소유하지 않는데 아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대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대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몸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신 주님은 인류의 구세주이시지만 유대 나라 사람밖에는 도울 길이 없습니다. 시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 사역을 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의 약속은 그 부활하신 몸이 성령님이시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래서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보게 하셨고 확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못 봤던 사람들에게 보게도 하셨고 못 들었던 사람들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하셨습니다. 친히 완전 영체 형체가 되신 부활체를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완전 영체 형체가 되신 부활체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완전 영체의 형체가 되신 부활체가 성령님이시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머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몸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에 가보신 적이 없고요. 아시아 이쪽 아시아, 극동아시아 쪽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의 제한이 없이 초월하신, 이거 해결해 주십니다. 육적인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은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만 머무르고 유대 땅에 있는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부활체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는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시공간의 제한이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한 하나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젖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 사역을 이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밝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체로서 원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이 되심을 더더욱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한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일체시다 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을 가지시되,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이룩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약시대에는,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약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시대. 그러므로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때 먼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 말씀을 상고하는 내가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한번 더 해보세요. 내가 먼저 성령님을 바로 알자. 누가 먼저? 신앙은 나무통입니다. 항상 신앙은 나무.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된다. 바로 아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한번 더. 성령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이걸 확실하셔야 돼요. 나부터.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누구한테 찾아가면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 다니게 되어져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져요. 사람 앞에 가서 자꾸 아부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딜 찾아가요? 기도실로 찾아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도움을 구하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한테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듯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에게 구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확광이 중요합니다. 또 한 번 더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고 주장하시는 분. 그러므로 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힘든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손해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덜컹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왔을까? 나한테만 왜 괴로운 일이 찾아왔나? 그리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에게 피해가 되거나 나한테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이건 손해예요. 이건 피해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볼 때는 손해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피해인 것 같은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데는 최고 좋은 거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을 믿고 갈 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나부터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갖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성자 하나님의 확신은 다 갖고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이유는 사건과 문제를 맞는 내가 계산해 볼 때 이건 안 좋은 거야. 내가 볼 때 이건 나한테 피해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줍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대립하고 반감을 가지고 보니까 갈등이 빚어지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내 마음이 깜깜해지니까 못해 먹게 굴고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은 그게 너한테 손해인 것 같지만 너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역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요? 못 믿어?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불안해하고 답답하고 초조하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수지맞게 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그래서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이삭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애지중지하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죽여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여러분들 앞에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하신다거나 왜 잔인하게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시느냐?
너무하시네. 반감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을 믿고, 뭐하고요? 믿고 이겼습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자. 오늘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오늘 이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사건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을 믿으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이삭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합니다. 이삭을 쳐다볼 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3일 사흘길을 지금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이틀입니다.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애지중지에 계속 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가 이삭을 낳을 수 없을 때, 생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었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아니면 이삭을 불러가신 후에 내가 또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더 좋은 자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아브라함 얼마나 다급하신지, 된다. 내가 너를 지켜보았는데 네가 이제야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는 이삭 대신에 제물로 수양을 옆에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신 겁니다. 믿고 가면 여호와 이레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가면 여호와 이레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손해인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왜 우리 직장에 이런 문제가 주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너무 아시네.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하니까 내 안에 흑암이 꽉 차게 되어지니까 두렵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최고 좋은 거 주시는 믿습니다. 그럴 때 숨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막 답답해, 괴로워, 힘들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최고 좋은 거라고 여겨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으로서 최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최고 좋은 거 줍니다. 그리고 나갈 때,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귀에 목이 박이도록 자꾸 들려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장에서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안 후에는 이제는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성을 다음 세대에, 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 내가 먼저 이런 확신이 있어야
야, 성령님은 돕는 자야.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셔. 성령님은 능력자가 되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야. 성령님은 모든 걸 막아주고 지켜주시는 분이시야. 이걸 내가 먼저 깨닫고 확신하셔야 우리 자녀들이 뭘 공부할 때도, 야, 공부할 때 네가 아무리 공부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해결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 확신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 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럼 내가 이 신앙을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이 장에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시는 줄 아는 그런 양심이 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아는 그런 마비된 양심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못하시는 줄 알고 있는 화인받은 양심이 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무슨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못 보시고 계시는 줄 알 때가 마비된 양심, 무뎌진 양심, 그리고 모르시고 못하시는 줄 알고 계실 때가 많아요. 성령님은 못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양심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게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마비됐어요. 양심이 화인맞게 되어지면, 이게 화인맞게 되어지면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형편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영안을 밝히고 영의가 밝도록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역사하심을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신다. 모르시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하면 교회는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는 것 같은데,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게 희미해져요. 또 끼리끼리 모였을 때 이게 희미해져요. 이게 휴양지나 아니면 놀러가서 이게 희미해져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가정에 가면 안 보시겠냐? 일터로 가면 안 보시겠냐? 여주를 떠나면 안 보시겠냐?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희미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볼 때는 잘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볼 때는 대충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런 지각성이 희미해지게 되어지면 앞에서는 잘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수근수근합니다. 앞에서는 막 칭찬하고 아부합니다. 뒤에서는 시비를 걸고 험담을 하게 되어져. 성령이 하나님이 앞에서만 할 때만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할 때도 아시고 뒤에서 할 때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앞에서 막 아부하고 뒤에 가서 험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한 사람들은 앞에서는 막 지켜 세우고 잘한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비방하게 되어지죠. 또 처음에는 열심히, 처음엔 잘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희미해지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 처음에나 나중에나 한결같습니다. 더 잘하려고 애씁니다. 더 잘하려고.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성이 약하며 목사님한테는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대해서 분명한 사람들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이 귀하게 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뒤가 다른 것도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들은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품의 것은 좋은데 속은 나쁜 것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죠. 우리끼리만 압시다. 우리끼리만. 절대 그게 우리끼리만 알고 끝나지 않습니다. 속는 겁니다. 왜?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우리끼리만 합시다.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게 부족하니까 희미하니까 지각성이 성령에 대한 지각성이 없게 되어지니까 앞뒤가 다르게 되어지고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고 사람이 보일 때 사람 안 볼 때도 달라지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신자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언젠간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생활이 발각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나중에 이게 다 들통이 나요. 나중에 다 발각이,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떠나게 되어지고, 듣는 것 같았고 배우는 것 같았는데 앉아서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뵙고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이 자꾸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워주십니다. 너만큼은, 내 자녀들만큼, 더 좋은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언제 임했냐면 오순절날 임하셨다. 언제 임하셨다고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왜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셨느냐? 왜 오순절날 임하셨느냐? 정월 아비월 14일은 6월절이고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이 지난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꼭 기억하도록 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돌판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억하도록 주신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잠깐 동안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이때 농사를 지어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보리를 처음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못 박히셨고 6월절에는 무덤에 계셨고 6월절 다음날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 즉 주일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주일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친히 부활하신 몸을 만백성에게 증거하셨고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만지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확신케 하신 후에 많은 백성들이 보름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구름이 가리울 때까지 승천하신 주님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보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올려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게 바로 12일 즉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으로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첫 번째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즉 부활 50일 되는 날, 즉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출애굽을 한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새 생명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이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 함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신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오순절날 다른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순절날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 임하신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오순절날 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고가 생겼을 때, 연고가 생겼을 때, 한 식구도 빠짐없이 전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연고가 생겼을 때, 혹은 병고가 생겼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치료할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죽은 하나님이라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나 혼자였으면 절망해야 되죠. 나 혼자 있으면 괴로워해야죠. 나 혼자였다면 답답했어야 되죠. 그래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온 식구, 온 가족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하셔서 이 세상 살다 볼 때 조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황하지 마시고,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온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은 성도 안에 내주해 주시어서 모든 성도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시고 성도로 하여금 중생케 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 모든 성도와 연합하여 성도로서 장성한 열매를 맺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는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항상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서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옆에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있음을 확신하셔서 믿고 가셔서 어딜 가든지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항상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었더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며 살 뻔하였으나 그렇게 사는 저희들에게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온 식구들이, 온 교회가 모여 저녁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세상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